10절부터 18절까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서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우리 크게 합독합시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대림줄 1주의 말씀을 균형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이 매주마다 진행되면서 대림절의 힘이 달라요. 첫 시간은 균형의 힘, 다음 주는 권세의 힘, 그 다음 주는 겸손의 힘, 그 다음 주는 평화의 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대림절 첫째 주는 균형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림절을 제가 이제 우리가 설명도 드렸겠지만 대림절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설명 들은 분도 알고 계시지만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의 성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미 오셨던 것을 기억하는 그런 기다림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시고 다시 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 오시는 걸 다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도 대림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미 오신 분, 또 앞으로 오실 분. 그러니까 두 가지의 양립의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 게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와 아직, 이미 오신 분, 오신 분과 앞으로 아직 안 왔지만 그분을 기다리는 힘, 또 이미 오신 분의 힘,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참 그건 엄청난 힘이 됩니다. 우리 안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미 오신 분에 대한 이 감격은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주냐면 현재의 감사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힘이 생기죠. 이미 오셨어요. 이분이. 그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완성해 주신 분이. 이분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완성해 주신 분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이죠. 이분은 지금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구나. 구원을 받은 자.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분이 2000년 전에. 이분이 오신 게 우리 안에 있어요. 힘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움직였구나. 우리는 영원히 지옥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지옥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분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과거형이에요. 이게 엄청난 힘이 되어야 됩니다. 사탄은요, 지금도 이미를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야, 네가 구원 받았냐? 네가 잘할 것 같냐? 네가 어떻게 될 것 같냐? 근데 이때 우리 균형의 힘, 대림의 첫 번째 균형의 힘이 와야 된다고요. 이미 나는 구원 받았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움직였다. 한국에 많은 대학교들이 있죠. 이 대학교마다 기독교가 세운 대학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연세대학교 앞에 정문 쫙 들어가면요, 가장 큰 게 뭐 독수리가 눈에 보인다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학교 다니는데 독수리는 좀 눈에 안 보였어. 딱 하나가 보이더라고. 진리가, 우리 아멘 해보실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미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우리 안에 말씀의 진리가 들어온 거예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미 너희는 자유로워져야 돼. 구속당하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예수가 와 있어요. 2000년에 이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하여 우리 안에 힘이 있습니다. 진리가 뭘까요? 말씀입니다. 진리가 우리한테 뭘 갖다 준다고요? 자유함을 갖다 준다.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분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니까요. 로마서 5장에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불편한가요, 하나님이? 하나님 불편한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자꾸 불편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제물로 이분이 오셨다니까요. 앞으로 오실 게 아니에요. 우리 죄에 대한 모습은 끝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이제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막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이미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크게 아멘, 우리가 화평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 관계가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으면 안 돼요. 마귀가 와서 야, 하나님 너 포기했다. 야, 하나님이 너 떠났다. 화목이 없다. 하나님 너 용서 안 해줄 거야. 속지 마라. 이미 우리 안에 화평과 화목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대림을 기다린다는 건 첫 번째 꼭 기억하세요. 이미 우리 이 문제가 해결됐구나.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생각이 있어요. 이 말씀은 이미와 아직이 균형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 중에 전신갑주의 첫 번째 출발이 뭐냐면 진리로 허리띠를 동일하는 거예요. 허리띠를 왜 동일하고 할까요? 사람은 여러분, 저도 씨름을 중학교 때 몇 년을 씨름 선수로 좀 활동도 하고 해봤지만 학교에서 씨름할 때 허리띠 잡히면 끝납니다. 저는 정말 씨름을 해본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허리띠가 엄청난 거예요. 상대방 허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힘을 못 씁니다. 그 허리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공력을 행사하는 경찰들이요, 형사 기동대들이요, 범죄자들을 인솔할 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딱 쓰자마자 한마디 합니다. 야, 허리띠 벗어! 한다. 허리띠가 벗어지는 순간요, 사람들은 힘을 못 씁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 의미랑 똑같은 거예요. 우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허리띠를 종여서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리의 중심. 중심에 진리, 말씀으로 확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으로 붙드는 순간에 오늘 성경 보니까 의의 호신경으로 쌓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 태권도도 했었잖아요. 제가 오늘 운동 얘기를 좀 더 할 텐데 태권도 중에 호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앞에 호구라고 배 쫙 가슴까지 배가 다 보호합니다. 낭심까지 다 보호해요. 왜냐면 발작이 됐을 때 이게 막아주거든요. 호신경은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쥐어 맸을 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움직여졌어. 우리 예수님이 나한테 평화를 선물해 줬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의인이야. 따라서 하세요. 의인이야. 의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봐도 여기서 지옥 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얼굴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크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움직여졌느니라. 과거예요, 미래야? 과거. 이미 사탄이며 지금 현재 와서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아닐걸?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대림절 첫 번째요. 이미 구원받았다. 이미. 그러니까 오늘 역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헷갈리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 사단의 음성입니다. 너는 안 돼. 넌 끝났어. 너는 안 돼. 이런 얘기들. 여러분 제가 정말로 지겨울 정도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죠. 오늘만 얘기하고 끝날 거예요. 간단하게. 여러분 아주 허영망탕하게 사는 어떤 시골의 어떤 집사님이
귀신을 만나러 갔다. 귀신 들린 사람 만나러 갔다가 귀신이 막 죄를 지적하고 네가 술을 먹고 담배를 먹고 네가 뭐를 도둑질하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무당 같은 귀신이 정확하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머지 혼비백상 집사님, 권사님들 기도하는 분들이 아이고 맞아 이걸 어떻게 알았지? 아이고 맞아 난 권사 작병도 없는데 어떻게 다 도망가는데 그 나이롱 신자 같은 그 집사님 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그래 나 그렇다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술 먹고 담배 먹고 나 이렇게 거짓되게 망상되고 살았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 지어다. 귀신 나갔다는 얘기 내가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이게 지어낸 얘기입니까?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요 오늘 현재 갖고 얘기할 거예요. 네가 먼저 형제 네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네가 이럴 수 있느냐 저럴 수 있느냐 그러지 마십시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크게 하면 부활하셨고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어요. 믿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긴다니까요. 의로워졌다. 의의 호신경이 내 안에 있다. 이건 내 거 아니야. 이건 내 거 아니야. 호신경이 나 지킬 거야. 근데 의로운 호신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의로움은 우리한테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예수의 피로.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발전해봐라. 내가 이걸로 막는다. 주목해봐라. 내가 이걸로 막는다. 이거야. 계속. 그런데 그 허리띠의 진리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왜 중요할까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서 진리인 거예요.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딱 한 가지 진리 같은 진리. 난 다 진리지만 그 중에 가장 와닿는 진리 하나가 있었어요. 그 진리가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진리예요. 말씀의 진리. 이게 말씀의 진리.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자꾸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1.1로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이사야서 55장 11절에는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반드시 이루고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됨이니라. 형통하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선포한 말씀을 누군가가 붙잡고 오늘도 살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간 거는 이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데 반드시 하나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자, 알죠?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네. 그 믿으시면 말씀을 믿으면 말씀. 날 사랑한다고 했다. 그분이 날 사랑한다니 변하지 않을 거야. 그분 끝까지 나를 사랑한대. 제자들은 끝까지 사랑했대잖아. 그러니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할 거야. 이거 제발 이미 와 계신 예수님을 믿어주라는 거예요. 그 말씀. 내 말은 헛되지 않을 거야. 한번 선포해봐.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말씀은 1.1로 땅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 그러면 이 말씀대로 2000년에도 이 말씀으로 능한 능력이 나갔었어. 그럼 나도 이 말씀 선포해보지. 그 귀신을 쫓아내. 2000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계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럽고 추잡한 귀신아 2000년 전만 말든 자는 넌 지금도 들을 줄 믿어. 2000년 전에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은강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리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했던 것처럼 나도 또한 이 동일한 이름 내 안에 있는 이름 내 안에 구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걸어라. 일어나고 걸어요. 정말로. 여러분 이게 무슨 소설 얘기입니까? 여기 본 사람도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초창기 때 감리교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교 다니는데 그 아이 눈이 안 보였는데 우리 교회 한 달 정도 기도 생활하고 엄마가 금요일마다 왔었잖아. 이거 소설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때 내가 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눈에 망막이 사라진 거 보이지 않는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보이지어다.
걔가 눈이 보였어요. 여기 증인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뭘 믿어요? 이미 내 안에 예수님. 이 말씀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뜻을 이루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셔야지. 맞아. 성경에 써있네. 이대로 내가 믿어보자. 이대로 한번 해보자.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대요. 그리고 운동력이 있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더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 생각과 모든 마음을 관찰하고 쪼개기까지 한대요. 그리고 그걸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믿어요. 이미 와 계시다. 자, 정확히 얘기해요. 마귀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와 계신 걸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립절 첫 번째 균형의 힘, 이미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 여러분 믿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세 번째, 평안의 신발이 신겨지는가? 야, 이게 중요해요. 평안의 신발. 자, 보세요. 진리 말씀이 내 안에 있어. 그리고 나는 의로워졌어. 그 다음부터 오는 건 평화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화가 어떤 사람한테 찾아오냐? 왕이 있는 사람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옛날에요, 고대 사회는요, 나라와 나라가 적과 적을 만나서 전쟁을 할 때요, 성과 성이 서로 싸울 때요, 힘 있는 왕이 한 성을 장악하면요, 평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노라. 평화를 주노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왕이 있으면 그 다음에 평화가 와요. 여러분 왜 두렵죠 요즘? 왜 이렇게 힘들죠? 우리 안에 진짜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왕이 계시다. 그럼 우리 안에는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평화로운 거예요. 어디 가더라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왜 이렇게 힘들지 모르겠어요. 요즘 많이 듣죠?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경제가 힘들고 미래가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럴 때 왜 그럴까요?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잘 보십시오. 강력한 전 세계 우주 만국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그분이 내 왕으로 내 안에 성 안에 들어와 계시다. 그러면 우리 아멘, 성이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기억하십시오. 이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진리로. 두 번째, 호신경, 의로. 이미 누리는. 그리고 세 번째, 평화가 우리 안에 이미 완성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뭐냐? 대림의 두 번째 목적이죠. 앞으로 오실 주님은 소망으로 담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안에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미래의 소망이 생겨요. 아, 이번 오실 거야. 그걸 뛰어넘는 소망이에요. 측은하게 그냥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은 반드시 올 거야 라는 소망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인내가 있지만,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 결국은 뭐로 끝나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이라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거야. 왜 그럴까요? 이미 오신 예수님이 분명하면 오실 예수님도 분명한 거예요. 분명. 여러분 재림을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아멘. 아,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 나 믿어지는 분만 다시 정말 아멘 해보세요. 정말 믿어지십니까? 왜 믿어지죠? 이분이 과거에 계셨으니까. 계셨으니까 다시 오십니다. 이분이 계신 걸 몰랐다면 믿어지지 않지. 믿어지지 않지. 믿어지지 않아. 우리 원사님이 2주 동안 몸이 아프셔서 고생하셨어. 근데 우리 원사님이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을까? 이 걱정을 난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권사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자리에 다시 올 줄 믿습니다. 그대로 왔잖아요. 할렐루야. 믿어지는. 이분에 대해 내가 불확실했더라면, 이분에 대해 내가 몰랐더라면, 이분이 어떤 분이 몰랐더라면, 근데 믿어지는 거야. 이분은 이 자리에 다시 회복해서 오실 거야. 이분은 오실 거야. 이런.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게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면 미래에 대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구원이 미래에 대림에 이루어질 때는 아직 오진 않았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나를 나태하게 만들면 안 돼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를 우리는 더욱더 균형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아직 예수님이 안 왔으니까 나 마음대로 살 거야. 예수님 안 왔으니까 나는 풍부풍부하 살 거야. 예수님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나 오늘 막대고 살 거야. 아이, 그 진짜 믿어지는 분은요, 어떻게 살까요? 이게 중요해요. 진짜 그분이 오신다는 게 믿어지는 분은요, 어떻게 살까요? 균형의 힘으로 산다니까요. 균형의 힘으로.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을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굉장히 균형의 힘이에요. 바울 목사님 이렇게 사셨어.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사셨어. 자, 우리 한번 빌립보 3장 13절부터 14절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게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할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시작.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달려가노라.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 목사님은요, 이미와 아직의 경계선에서 균형 감각이 있었던 분이에요. 이미 구원을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실천적인 게 보이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분에 대해서 불확신하면 미래도 불확신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확신한 거예요.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분명해요. 그러니까 편대를 향하여, 편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향하여 오늘도 걸어가노라. 걸어가노라. 그러니까 오늘 내가 잡은 것 같지 않지만 잡은 줄 알고 걸어가는 게 소망이 나오는 거지. 이 안에 소망이. 계속해서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엄청난 힘을 우리한테 줍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구체적인 대응절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냥 뭐 몇 주 있다 크리스마스 기쁘다 거저 오셨네 딸랑딸랑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오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이분 오신 게 분명하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서 나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향하여 미지근하게 살 수 없는 견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신 은혜까지. 그게 뭐냐? 믿음의 방패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방패하는 역할은 뭘까요? 이건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불화살이 날라오면요, 그냥 맞아 죽지 않고 이루어질 걸 믿고 나는 오늘도 방패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이걸 하나님이 물려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갖고 하는 거예요. 믿음 갖고. 그런 불화살이 날라오다가도 하나님이 막아주는 믿음의 구원의 투구도 마찬가지지. 오늘 구원의 투구, 우리 영광의 구원의 투구, 아직 구원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미래의 그 영광의 소망에 나는 구원의 반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투구가 우리한테 확실하게 열린다. 우리는 구원의 투구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소망 갖고 있는 사람은 오늘도 우리 삶이 정말 진지해져요. 그래, 나는 나중에 구원받지. 나는 천국 가지. 그분 계시지. 그럼 여러분 오늘 사는 게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이게 정 뿌옇게 살진 않아요. 분명하게. 차갑든지 뜨겁든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은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성령의 검의 모습 갖고 휘둘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사람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오늘 사람. 여기 성령의 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줄 믿고 휘두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말씀. 아직 아닌 것 같지만 휘둘르는 순간 그 성령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이 성령의 말씀은요, 검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행동으로 움직일 때 힘이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의 검 다 잡았어요. 이게 뭐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잡았어요.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죠? 그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의 덩어리들 앞에 놔보십시오.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 있어. 좀 상상 한번 해보세요. 있을 거예요. 내 건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육신의 문제. 요즘 뭐 연예인들이 많이 돌아가시더라고, 소천하시더라고. 아유, 나도 가겠지. 물론 그 뭐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중요한 게 이런 문제 앞에서, 성령의 권 앞에서 휘두를 때 힘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은 휘두를 때 힘이 나.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움직여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골로새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으니 오늘도 나는 그렇게 될 줄, 흑암의 검사에서 나는 해방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다려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그대로 될 줄 기다려야 돼.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믿습니다. 지금도 선포하면서 믿습니다. 몰라. 평생 이거 못 느끼고 살아요. 평생. 근데 담대한 가. 어제 손 내리셨는데요. 뭐 개인적인 얘기에서 좀 그렇지만 어제 제 둘째 딸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오늘 뭐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이 기부스 같은 걸 하고 왔잖아요. 석고 기부스는 아니고. 아휴, 얼마나. 갑자기 전화가 저녁에 왔어요. 집사람한테. 차가 와갖고 이 아이를 부딪혔는데 이 아이 자전거 타고 가는데 차가 잘못한 거지. 우회전하다가 우회전 깜빡이도 안 틀고 우회전하고 횡단보도가 있는데 신호도 없었지만 그냥 사람 보호 먼저 안 하고 그냥 틀었는데 이 아이가 탄 자전거가 앞에 쭈그러졌어요. 그 얘기를 다 듣는데 마음이 현장에도 가보기도 하고 딱 보니까 형편없어. 자전거도 쭈그러져 있지. 이 아이는 막 손이 막 퉁퉁 부어갖고 이렇게 있지. 가슴도 아프다고 하지. 배도 아프다고 하지. 막 손도 아프다고 하지. 근데 더 웃긴 건 그 운전했던 분이 가해 남성인데 저보다 이제 몇 살 더 연하의 그 남자인 것 같은데 자식이 있는 입장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애가 부딪혔는데 나오지도 않대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아줌마가 걔 강아지 끌고 가면서 보다가 얘 이러다가 얘 어린애가 이렇게 그냥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아저씨 나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가 나와갖고 물어보고 괜찮으니까 얘가 놀래니까 괜찮아요. 겁나니까 아빠한테 혼날까봐 이 자전거 타지 말라고 했는데 평상시에 위험하다고 타니까 아빠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서 아픈 거 엄청 아픈데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그래 하고 이제 차 타고 가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아저씨 얘 뭐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랬더니 그 아저씨가 괜찮다잖아요. 그리고 가버린 거야. 세상에. 그 얘기를 나중에 들었는데 몇 시간. 얼마나 마음이 저녁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앉아갖고 기도하다가 엄마 이 아빠가 너희 위해서 기도해줬지만 이제는 너가 너희 위해서 네 입술로 기도해봐라. 어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모를 겁니다. 그런데요 요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지 않으면 이거 보잖아요. 사람 머리가 무거운 게요. 자살하려고 공중에 떨어지면 왜 죽는 줄 아세요? 팔다리 부러져서 죽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머리가 이렇게 돼서 죽어요. 머리가 무거우니까 무거운 게 있대. 중력이 있어. 꽝. 교통사고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이 죽는데 뼈가 어디가 많이 부러져 죽는 사람들 없어요. 다 머리가 부딪혀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쩌면 머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나.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네. 이건 제가 감사가 아니라 네 스스로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를 지킨 거에 대해 네가 고백해라. 하나님 아니면 네가 어떻게 그렇게 됐겠냐.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미래를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부지의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을 비추고 길의 발처럼 등처럼 비춰주신다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은 보여지지 않지만 여러분의 위기를 만나고 힘들 때마다 그분이 이미 계신 분을 믿고 신뢰하고 소망을 두고 이룰 줄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럼 그대로 하나님 지켜줄 줄 믿어요. 끊임없이 기도했거든요. 아침에 기도 학교 데려줄 때 기도. 하나님 이 아이 지켜주소서. 그날도 아침에 했는데 그러고 학교 데려줘요. 매일마다. 얘를 다 학교 앞에 데려고 꼭 기도하고. 아빠 나 늦었어. 늦어도 기도하고 가야 돼. 늦어도 기도하고 가야 돼. 하나님 아버지 일거이거 지켜주시고 이 아이 지켜주시고 눈동이 좀 지켜주시고 하루를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제가 이게 입 바른 기도가 됐어요. 어느 날. 근데 여러분 저녁에 오후에 아이고 하나님 제가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믿는 분만 아멘한 대로 그대로 되었다. 이게 이런 고난과 이런 환경을 만나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입술에 나가는 대로 성경 말하잖아요. 네 입에서 나가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만들어 준다는 거야.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선포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 번째 이미 내 안에 오신 예수 확신이 생기죠. 현재적인 믿음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 이분이 뭐 짠하고 이렇게 확 하고도 오시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 말씀 이루어 줄 거야. 그게 아멘.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야. 내가 너를 들어서 사용해 줄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건져 줄 거야. 네가 내 이름을 기억하니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이거는 줄 거야가 미래형이요.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균형의 힘 뭐죠? 이미 와 있다에 대한 구원의 확신, 그리고 앞으로 오실 거라는 그분의 이루어질 확신 가지고 승리하시고 선포하고 균형의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